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뵌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참 천사의 얼굴처럼 밝고 대면할수록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 속에서 찾아오셔서 특별히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주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받은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려갔다는 이 명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어기라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고발받았습니다. 공회의 분위기는 어찌하든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급히 영내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얼굴은 붓고 상처투성이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적개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싸우면서도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바울의 마음이 심란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갑자기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인생은 예루살렘에서 끝마칠 인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바울의 인생은 로마까지, 이방인의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장 2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나중에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서 나는 스페인까지 갈 것입니다. 서바나까지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 바울의 부르심, 바울의 비전,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주님이 명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이 급한 성령께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방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케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택했습니다.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순교 사건의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으로 안 나가고 자기끼리만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렇게 그 속에만 있으니까 스데반의 핍박을 통하여서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땅끝으로 사방으로 흩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향을 거행하면 하나님은 교회도 흩으십니다. 핍박을 통하여서 개인도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도록 우리를 흩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일에 베드로가 쓰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베드로를 하나님은 주로 쓰셨죠. 그리고 사마리아 이후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데는 바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량과 헬라 문화와 헬라어와 이 모든 것들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정오에 보다도 더 밝은 사랑의 빛으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아요. 자기 인생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 비전이 무엇인지.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로마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에 바울의 인생을 쓰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쓰시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VIP, 하나님의 VIP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부르심의 이 목적이 완성되기까지 바울의 인생을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질병도, 원수의 어떤 칼도, 음모도 바울을 손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VIP로 택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태어난 목적이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우리 인생을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없이 인도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독생자의 피값이 지불된 인생인데, 하나님의 VIP로 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황공주 황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VIP들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목적입니다. 지난날 버러지같이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하게 정말 그렇게 살아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는가? 그의 기이한 빛의 아름다운, 그 빛에 들어가 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VIP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VIP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특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VIP는 어떤 비밀한 음모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아멘. 40여 명의 유대인의 암살단을 조직하여서 바울을 살해하기 위한 음모가 꾸며졌습니다. 한 사람만도 우리를 괴롭혀도 힘든데 40여 명의 암살단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고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를 맺었습니다. 얼마나 이 엄청난 일입니까? 이 일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결의를 맺고 잔인한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다. 이것은 매우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깊은 골방에서 비밀리 진행된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음모가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바울의 생질이 그 은밀한 계획 전체를 알아버린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생질로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바울의 누이와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1급 정보를 얻게 되었는지 잘 몰라요. 한 번도 성경에 언급되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가 사내들인 공예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 그런 굉장히 귀족
사적인 위치에 있었는지, 아니면 40명의 암살단에 친구를 두었는지 자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 40여 명의 암살단의 이 1급 비밀을 듣고 이 사실을 바울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백부장을 통하여 천부장에게 이 생지를 보내서 천부장을 통하여 이 음모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40여 명의 비밀 암살 결사단은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감시 카메라에 찍히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정찰 위성들이 지상의 사람들의 그 행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북 그 대치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 정찰 고정 위성들이요, 북한의 영토를 샅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가 움직이는 군대의 그 이동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정도예요. 우리 막 국민들은 굉장히 막 벌벌 떨었지만은 북한의 그 이동을 낱낱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감시되고 도청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번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바다 깊은 곳 그 잠수함 속에서는요, 적의 막 그 정보들을 캐내고 있고요. 비밀한 그 벙커 속에서는 은밀한 그런 모략들이 논의되고 있고, 골방에서 사람들이 없는 그런 비밀한 공간에서 쏙닥쏙닥하면서 많은 음모들이 이 세상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역사가 마치 음모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위성과 도청이 그 음모를 다 막지 못합니다. 음모는 진행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은 지상에 떠있는 수많은 정찰 위성보다도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세밀하게 심해 그 10,000m 깊은 곳에도, 그 지하 벙커 속에서 논의되는 그 비밀한 의논도, 사람의 심중에 혼자 계획하는 그 모략도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누가 속일 수 있습니까? 밤하늘에 그 어둠이 가리워져도 그곳에서 진행되는 모략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VIP에게는 어떤 비밀한 음모도 통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비밀한 곳에서 의논되었던 40여 명의 그 음모가 발각되었고 수포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는 그 모든 음모가 우리들의 인생을 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기꾼들과 음흉한 무리들이 나의 인생을 공격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머리털ok 하나 손댈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 했던 하만의 은밀한 모략이 얼마나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 스파이 에스더, 그를 통하여서 단 한 번에 그 하만의 은밀한 계획이 다 무산되지 않습니까? 놀랍지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도했습니까? 은밀하게 그렇게 시도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느헤미야 머리털ok 하나 손댈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아 그 출산하는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더 번성했습니다. 어떤 원수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찮은 참새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린다. 여기서 아사리온 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돈으로 환산하면, 원화로 환산하면 2, 3천 원에 해당합니다. 2, 3천 원밖에 되지 않는 이 참새의 이 값어치 되는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결정하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된 하나님의 VIP들, 황공주 황태자들, 우리들의 인생을 건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질병도 어떤 원수의 음모도 사건 사고도 우리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까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같이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출입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읍시다. 어떤 음모도 어떤 은밀한 계획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해칠 수 없다는 것. 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VIP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VIP는 위기시에 대통령급 경호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기이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깜짝 놀랄 만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수십만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울을 공중에 띄어서 엘리야를 불병거로 하늘로 데려가는데 바울 그거 못하겠어요. 공중에 띄워가지고 가이사랴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엘리사를 보호하였듯이 불병과 불말을 그냥 해서 바울을 다치지 않도록 가게 할 수 있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암살 40명의 암살단에게 무슨 질병을 걸리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생명 끊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기이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군대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로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몇 명이요? 200명. 그 다음에 2명의 지휘관, 백부장 2명, 도합 472명. 당시 예루살렘을 방어했던 1000명의 로마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로마 병사를 바울을 보호하는 일에 그렇게 투입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수입니다. 저는 천부장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바울을 보호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상관을 경호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경호하는 천부장의 행동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느끼죠. 우리는 알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호를 하셨을까? 로마 군병들을 통하여 11절 말씀처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472명의 로마 군사들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되 예상을 뛰어넘는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을 경호해 주셨습니다. 정말 바울을 국가 원수급으로 경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가면 경호원들 몇 명 뜹니까? 제가 많이 봐야 한 100여 명 뜨는 것 같아요. 470명 뜨는 거 봤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대통령급 경호를 했다니까요. 우리가 대통령 경호한 차량을 딱 보면은 딱 선글라스 끼고 여기 막 하고 딱 대통령 그 차에 손 딱 대고 막 이렇게 막 가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경호원들. 대통령 앞에 경호 차량, 뒤에도 경호 차량. 대통령 그 타는 차는요, 웬만한 대포로 공격해도, 로켓으로 공격해도요, 끄떡없을 정도로 철통 방어, 방탄 유리로 보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 뚫립니까? 안 뚫립니까? 뚫립니다. 세계 최강의 경호팀들이 미국 경호팀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브람 링컨 암살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했습니다. 레이건 암살당할 뻔했지요. 저격당했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미국 최고의 실력 있는 경호팀들도 대통령을 암살하고자 마음먹으면요, 할 수 있습니다. 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VIP,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겠다고 결정하고 보호하시고자 마음먹으면 머리털 하나 손댈 수 없습니다. 핵 무기를 날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하시면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엄청난 용광로 불과 같은 곳에 던져놓어도 머리털 하나 꼬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작정하시면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호하고자 작정하면 우리 인생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대통령급 경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사십시오. 거침없이 담대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가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로 무너지는 쌍둥이 빌딩 속에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택한 자녀들 지키셔야죠. 그들은 건져내야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팔 벌리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기쁨으로 보셨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피가 흐르면서 생명이 끊겨져 가는 그 모습,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하죠. 스데반, 죽음의 공포가 주변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스데반의 영혼은 하늘문이 열리고 자신의 영혼을 받으시는, 벌떡 일어서시는 그 주님의 두 팔 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로 돌로 치는 원수들을 용서하면서 평안히 안겼습니다.
세월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그 영혼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안 붙잡았겠습니까? 9.11 테러 속에서 그 불타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 붙잡았겠습니까? 저는 붙들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붙들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경호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떨지 않습니다. 나의 전 인생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뚫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내일 사형 날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코를 드리릉거리면서 잤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평안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안전은 위험을 떠난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얻은 안전이다. 이 말이 해석이 됩니까? 기독교인에게도 위험이 있어요. 위험을 떠난 안전은 아닙니다. 사건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걱정되지 않아요? 딸들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 고3들 되면은 그 학교 앞에 차들이 줄비하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모님의 그 보호하는 마음이죠. 남편 직장에 보낼 때 오늘 또 무사히 정말 되돌아오도록 아내들 근심하는 마음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몸에 무슨 어떤 질병이 있는지 때로는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사명인의 삶, 그 삶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경호에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놀랍고도 예상을 뛰어넘는 보호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날마다 나를 최고의 VIP로 경호하시는 하나님의 과도한 경호에 감사 좀 표현하십시오. 감사가 안 됩니까? 나의 전 인생을 국가 원수급으로 밀착 경호하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경호에 대해서 박수 좀 보내세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놀라운 방법으로 로마까지 안전하게 경호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남편의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가족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험은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뜻밖의 사고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안전할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영혼,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영혼 샬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VIP는 모든 하나님의 자원이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소유된 것 아닌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때 세상의 자원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할 때 때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바울에게 야, 너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지, 그거 써.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바울에게 준 거 아닙니까? 에스더 이때를 위함이라, 하만이 전 유대인을 멸할 때 이때를 위함이라, 황후자리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 하나님은 필요할 때 다 쓰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쓰시고요. 또 바울의 생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한 번도 성경에는 언급된 적이 없는 바울의 생질. 왜 하필이면 그때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40여 명의 암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에 바울의 생질이 있게 했고, 그를 통하여서 바울을 구출해 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원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천부장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조금만 교만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다인가? 막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래, 니는 태어날 때부터 했고 나는 돈 투자해가지고 시민권 가졌다. 그래, 니 잘났다. 그러면서 막 바울을 막 좀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울 그냥 쿵짝쿵짝해서 넘겨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부장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울을 자신의 상관보다도 더 후한 대접을 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충성 경호합니다. 마치 김정은을 옆에서 막 충성 보좌하는 그 보좌진들처럼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붙들고 바울을 보호하도록 감동을 주니까 막 천부장이 바울의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성 헌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군사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실 수 있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대도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쓸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로마 감옥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의 자원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꼭 기적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이웃들의 힘을 통하여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저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지혜를 주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경주 유배부에 있을 때 우리 천평 선교 부지 매입 역사할 때 돈 2천만 원이 없었거든요. 마지막 잔금 오늘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땅 못 잡아요. 그래서 막 그날 오후까지 사방팔방 가난한 선교단체에서 2천만 원, 그 당시 90년도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랫집에 있는 한 주인이 막 다급하게 돈 구하는 것을 듣고 내가 돈 2천만 원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알지도 못해요. 2천만 원. 그래서 잔금 처리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자원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거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지상의 자원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긴급할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담과 그 어디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긴급하게 작전을 짜고 군사를 보내면 딱 알고 딱 막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보내요. 그러면은 그 길목을 이스라엘 군사들이 탁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들을 다 제거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아람 왕이 한 번은 전 신하들을 다 모았습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희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자수해라. 그럴 때 한 지혜로운 신하가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우리가 왕의 신하로서 이런 우리들의 이 긴밀한 것들을 고하겠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그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 속에 의논되는 모든 긴밀한 계획들을 다 압니다. 그를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아람 왕이 특공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도단성으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 사환이 보니까는 막 삼겹사겹으로 도단성을 쌓았습니다. 엘리사 죽이기 위해서요. 놀래가지고 막 창문을 두드리면서 엘리사 깨우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씩 웃으면서, 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이 열리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그 수많은 불말 불병거를 보는 순간에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환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천군 천사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내가 7군령 7만 명에 해당되는 천군 천사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냐? 베드로 칼 집어넣어. 내가 실력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있습니다.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긍정의 힘 썼던 조엘 오스틴이 했던 설교 중에 그 자신의 그 경험했던 실화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한 예쁘장한 자매님이 좀 이렇게 늦은 밤에 그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집에 가고 해서 주차장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음산하더니 6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그 자매를 겁탈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다가오는 때, 근데 묘하게요, 이 자매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참 믿는 자매였는데 그 순간에 막 공포에 떨고 두려워 덜덜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평화가 임했습니다. 샬롬이 임했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6명의 청년들이 다가오는데 딱 앞에 서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6명이 다 도망쳤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CCTV로 그 중에 한 명 그들을 잡아서 경찰서에서 붙잡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3m나 되는 거대한 사람이 방패와 불칼을 들고 서서 그 자매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경호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호 손길, 날마다 우리 인생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이 보호 손길을 우리 영안을 열어서 보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과 뒤를, 위를 항상 보면서 우리의 운전대와 우리의 그 몸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보고 있다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여 황공주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VIP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VIP,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후사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비전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손댈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경호하심을 믿으면서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고 바울처럼 우리 곁에 서서 바울아, 너는 로마도 가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지킨다. 이 음성이 우리들의 귀에도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